문제가 생겨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전도와 정착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전도하면 정착은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은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원래는 뭐 이제 30분 기도하고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그런데 제가 핵심을 좀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앞에 아마 PPT가 뜰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실은 이 구절은 오늘 본문 구절인데요. 많은 분들이 암송 구절로도 외우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십자가와 온전한 사랑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데 이 제목대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마 여러 가지들 많이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제가요 물어봤어요.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입니까? 사랑 말고도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답을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세상에 어떤 종교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으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애칭이 나올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나올까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성경 3권을 썼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 1, 2, 3서를 쓰시면서 요한 1서의 4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요. 여기 제천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제천에서 나왔는데 아버님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외워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니 사도 요한이 아무리 사도라도 그렇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더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엄청나시고 한정 지을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길래 하나님을 딱 정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어.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사도 요한은 성경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감히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거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할 수 없어.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풀려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대목을 가지고 창세기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지, like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이미지, likeness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외적인 모습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영어의 그 표현은 원어를 어떻게 보면 충분히 반영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다. 그 형상과 모습을 히브리 단어에는 찰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찰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내적 속성, 이것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신학자들은 그럼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뭐 대표적인 5대 속성. 여러분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내적인 모든 모습을 그대로 투여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 뭐냐? 이 형상과 모습에 대한 연구가 탐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많다, 사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럼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창세기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여러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집회를 1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십자가 복음을 좀 배우려고 하다 보면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1년에 한 차례씩 제가 1년 동안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집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올해까지 18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해에 십자가 컨퍼런스 주제가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1년 동안 이 사랑과 십자가의 연관성을 연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내용이 그 한 해에 십자가 컨퍼런스를 했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에요.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내적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은요 사랑 없이 못 살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 자녀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 없이 못 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있는 영화, 미술, 음악 그리고 소설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7, 80% 이상이 사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얘기죠. 맞습니까? 예. 다 사랑 얘기.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랑을 하든 외사랑을 하든 아니면 사랑하다가 헤어지든 다 사랑의 이야기고 그것이 음악의 주제고 미술의 주제고 그리고 세계사의 주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예술인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서 공연을 하고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도 그때 들은 얘기인데 이 김정일이 남한의 가수들과 예능인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공연할 때 저 사람은 꼭 데리고 가고 몇 사람을 꼽은 사람이 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활동하는 가수 백지영 씨. 근데 왜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데리고 왔냐면 오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김정일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면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노래가 나왔었는데요. 뭐냐면 종 맞은 것처럼 이 노래 아세요? 가요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저는요 아시겠지만 그때 대학 다닐 때는 이 미학가에도 LP판을 틀어놓고 스피커 해놓고 내가 듣기 원하지 않아도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를 계속 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운 노래가 총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맨날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누가 총을 맞았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노래 내용이 이따가 아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에. 그럼 뭐냐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사랑하다가 헤어진 이 아픔을 표현한 가사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픈 마음이 총 맞은 것 같아요. 맞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김정일도 그렇게 독재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남한에서 유행하는 그 노래를 자기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를 데리고 올 때 백지영이를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예증하느냐면 어떤 독재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 없이 못 살아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뇌과학자 헬렌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게 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의 뇌를 연구하다가 어느 한때에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막 나오는데요. 사람에게 그 호르몬이 나오면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장벽을 다 넘어버린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에 눈이 먼다고. 그죠? 그래서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랑할 때 이 사람이 굉장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이 뇌과학자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쭉 드렸는데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기독교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 중에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인데요. 왜 이 십자가가 기쁜 소식인지를 오늘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나에게 맞게만 풀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가 왜 본질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연조가 길든 어떠한 위대한 경험을 했든 그것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에 와서 가장 깊게 해야 될 것이, 깊게 접근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 경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 좀 나오라고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이 구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 구절로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예전에 안 보이던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확증이라는. 확증? 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확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증명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오늘 이 5장 8절의 핵심이 뭐냐면,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이게 맞아, 이게 틀림없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귀여워,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확증해 줄게. 이때 나오는 게 확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장 8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삶이 지금 이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삶이 이렇게 꼬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내 자식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썼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너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사람마다 달라요.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피를 보고, 희생을 보고 다 보는데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죄송합니다. 여기 다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굳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 얘기해도 설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와닿으면 설레게 돼 있어요. 연세 상관없이 설레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진짜 와닿으면 이 자리에서도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전도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해 줄 때 그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방법만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찾아보고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믿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지 않는데, 그 사랑이 넘쳐나지 않는데 무엇으로 가서 전도를 합니까? 제가 전도학 교수인데 전도 방법 모르겠습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분석하고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제 밑에서 박사학위를 한 지금 7, 8명이 받아서 나가서 선교사로,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큰 교회 목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진정한 모습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요? 사랑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면, 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병도 낫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게 잘 풀려야 돼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유일신 사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신이야. 이거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신은 없어, 하나님밖에. 믿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각박하다. 그냥 다른 신들도 인정해주고 그 중에 하나님 힘이 가장 세다고 해요. 이게 구약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사상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건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으로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그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헛된 거라는 겁니다. 헛된 거. 근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들이, 일들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제사 지내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날 복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네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두 눈알이 다 뽑아진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또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너희를 사와서 너희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러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죠? 그죠? 그런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왜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여기 분명히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무 이 심령이 굳어지고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글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많이 묵상을 해야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이게 의미가 다가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막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듣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요? 부부지간에 안 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요. 금방 다시 회복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의견 다툼이 있어서 막 가다가도 남편이 사랑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미안해, 우리 그냥 다시 사랑하니까 가자, 이러면 끝나는데 어느 날 또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사랑해, 근데 갑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한다고요? 말 잘했네.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러면요 끝까지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말라기 1장 2절이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못해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막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이들이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여기 띄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보면 한마디로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하다가 못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정의가 다 말라 죽었네.
도대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긴 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해서 안 될 말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지만 하나님께도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들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방탕하게 고집 피우면서 죄 짓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사랑이 확증되었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은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실까를 고민하시다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짧지만 조금 이따 기도하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경험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따로 사랑은 따로, 아니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딸이 셋이 있는데요, 딸 부자입니다. 근데 큰 딸이 지금 31살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CBS 아나운서로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그렇게 한 5, 6년을 계속 떨어지다가 붙었습니다. 남의 집 얘기가 잘 안 와닿으시죠? 저는 저의 큰딸이기 때문에 참 많이 같이 울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하죠. 그 취준생의 눈물을 그때 알았어요. 아, 대한민국에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우는구나. 얘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을 다닐 때 4년 동안 불어불문과를 했는데 신촌에서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평창올림픽이 열렸는데 지원을 해서 최연소 아나운서로 뽑혔어요. 자질은 좀 있나 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 아빠, 제가요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 아빠, 저 꼭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아빠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딸이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는데 안 돼 이럴 부모가 누가 있어요? 뭘 하고 싶냐 했더니 아나운서 하고 싶다. 저는 알아요. 아나운서가요 얼마나 하기 힘든지. 공영방송 이런 데서 나잖아요. 공고가 나면 보통 700~800대 1이고 1000대 1이에요. 한 명 뽑는데 그렇게 많이. 근데 그 700~800명, 1000명이 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점잖게 네 인생인데 기도하고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2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게 처음부터 떨어지면 이게 서류 심사가 1차거든요.
그때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뭐 7, 8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데서 꼭 20명, 10명 뽑는 데까지 올라가요. 그러고 떨어지니까 너무 이게 막 쫄깃쫄깃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다음에 되겠지, 다음에 되겠지. 그러다가 2년을 내리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때도 아마 KBS인 것 같은데 지원을 했는데 10명을 추리는 날인데 발표가 있는 날인데 이제 그런 날은 이제 하루 종일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연락이 안 와요. 밤이 됐는데 집을 안 들어와요. 그럼 대충 짐작이 가죠. 이번에 또 떨어졌나 보다. 근데 안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엄마가 아파트 앞에 무엇을 사러 나갔다가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를 어슬렁어슬렁 배회하고 있는 큰 딸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그 자리에 서서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 엄마가 효진아 딸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그랬더니 둘이 갑자기 막 운 거예요. 절대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아침에 만났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막 울다가 엄마가 애를 달래서 집으로 올라왔어요. 저희 아내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에게 그랬어요. 효진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괜찮아. 네가 아빠 기다려달라 그랬잖아. 아빠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너 하다가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또 다른 거 해. 효진아 괜찮아. 너 괜찮아.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뭐라 그러면 아니요. 얘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빠 엄마는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 엄마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제가요 이 아나운서 시험을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금식도 했었고요, 작정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2년 내내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빠라고 야 하나님이 사랑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저희 딸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깨있는 걸 아는데 아멘을 안 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마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마상이라고 해요. 마상을 입은 거죠. 그러나 저도 계속 여러분 6개월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바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데 한 번도 그 딸 방을 거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가서 그러다가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제가 그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빨리 학교 가려고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는 기대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얘가 아멘 그래.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이제 되겠다. 이제 되겠다. 이 딸이 마음을요. 제가요 그 딸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도 할 수 있는데 걔가 설교를 듣겠어요. 결국 사랑으로 풀어야지. 결국 이 딸도 저를 지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그런 아빠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애가 아멘이라고 표현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게 조금씩 개입하시더니 아이가 원하는 큰 방송국은 아닌데 작은 방송국부터 입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CBS 서울로 오기 전에 CBS 부산에 비정규직으로 1년 동안 2년인가 그렇게 또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더 이상 30이 넘으면요 이제 경력직으로까지 신분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넣은 곳에 하나님이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이런 시간과 우여곡절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사랑이 와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실은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미국의 어떤 그 음악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특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침 7시, 8시 돼서 가장 먼저 학교 출근해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동료 교사를 만나고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학교를 다 도서.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 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저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지, 우리 저 선생님 암을 잘 이기라고 우리가 특별 깜짝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곡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든든한 백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후원할 테니까 잘 이겨내라. 그 곡을 하나 만들어서 선생님을 음악실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으로 그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자 그 노래를 듣다가 이 선생님이 막 울어요. 여러분,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상 끝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암을 이기고 미국의 방송국에 다 나가서 그 사랑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전했다고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 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we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이게 새로 만든 노래, 선생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뒤에 있다, 그게 한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암까지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막혀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 어르신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찬양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역을 하러 자기 사역지로 가는 전도사님을 붙잡아 왔어요. 나 혼자 못 간다. 그래서 전도학 박사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학부 때 성악을 전공을 해서 제가 집회 갈 때 시간이 맞으면 저를 도와주는 전도사님이신데요. 김예지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뭐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이거 보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좀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요약한 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신앙 너무 없는 자로 그냥 막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죄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늘 회복이 필요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욕케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병을 고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도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하셔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 함께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그렇게 내가 부활한 모습을 경험하고도 도마에게 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보라고 한 것까지 다 봐놓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냐, 너희들은 어쩌면 그러냐 하실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될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해. 결국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사랑의 끈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서도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아. 주님은 날 사랑하셔. 그 사랑의 줄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할 말들 많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이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랑이 마음속에 와서 경험되고 그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도균 목사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일 또다시 계신 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기본적인 전부입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반죽을 좀 계속해 주시고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시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동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로 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무뎌진 우리 마음에, 갇혀진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랑 마음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들의 주님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진정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뭔가를 주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오늘 치유가 필요한 사람 한번 손을 내리십시오. 이 마음에 평강이 필요한 사람 한번 손을 내리십시오.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손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질 수만 있다면 눈물이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아까 영상을 봤듯이 치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도 모자랄 만큼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한 3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들고 우리 한번 다 들겠습니다. 드시고 기도하시다가 앞으로 내려도 돼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 번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눈물의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규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가슴이 기뻐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하심이 필요합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면서 가슴이 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밤 잘 때에도 꿈에도 주님 만날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